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행 7. 광야에서 시험받다.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원망 속에서 만나가 날마다 주어지고 물의 시험과 아말렉 전투를 통해 의존과 중보가 훈련되며 이드로의 조언으로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는 흐름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홍해의 결정적 구원 이후 구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훈련되는가를 보여주는 단락이다. 이 맥락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 마실 물의 문제와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이드로의 조언을 통한 공동체의 질서의 정비까지를 포함한다. 핵심은 광야가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신뢰, 순종, 질서가 훈련되는 연단장이라는 점이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은 곧바로 풍요를 누리지 않는다. 출애굽기 16장은 원망으로 시작된다. 백성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미화하며 고기 가마와 떡을 기억한다. 본문은 구속 직후에도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적인 책망보다 공급의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만나는 하루 분량씩만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허락하신다. 이는 단순한 식량 제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설계된 공급 방식이다. 저장하려는 시도는 썩음으로 끝나고 말씀을 따를 때만 질서가 유지된다. 만나 규례는 광야 생활의 중심 리듬이 되며 백성이 생존의 근거를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도록 훈련한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의 원망은 더 날카로워진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한다는 표현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 임재에 대한 불신임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만 그 장소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어 시험과 다툼의 흔적이 공동체의 기억에 남는다.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투는 성격이 다르다. 이 전투에서 승리는 군사력보다 기도와 중보의 지속에 달려있다. 모세의 손이 들려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밀린다. 이는 전쟁조차도 인간 기술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출애굽기 18장은 맥락의 분위기를 전환한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 모세의 과중한 부담이 드러나고 공동체를 감당하기 위한 재판 구조가 정비된다. 이는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 구속 이후의 현실을 다루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이를 구속 여정의 흐름 안에 배치한다. 광야에서의 여정이 일시적 해방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단지 기적으로만 이끄시지 않고 구속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걸어가도록 구조를 세우시며 인도하신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광야는 농업 생산이 불가능한 공간이며 이동 민족에게 가장 불안정한 환경이다. 이런 공간에서 매일의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은 고대 사회 기준으로 매우 비일상적이다. 이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의존 구조를 재편하셨음을 시사한다. 아말렉은 후미를 공격하는 전형적 약탈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투는 단순 충돌이 아니라 광야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가 기도와 중보에 달려있다는 서술은 군사적 상식을 넘어서는 신앙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드로의 조언은 유목사회와 고대 재판 관행을 반영한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본문은 이를 신앙적 실패가 아니라 지혜의 부재로 다룬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구속과 언약 사이의 전이 구간이다. 백성은 이미 구속되었지만 아직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받지 않았다. 이 단락은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다. 특히 만나 규례는 이후 율법 이해의 기초가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경험은
시내산에서 주어질 계명을 단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로 이해하게 만든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이 맥락의 중심 메시지는 구속받은 이후에도 훈련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홍해의 기적은 완전했지만 백성의 믿음은 즉시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원망을 이유로 구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공급과 규례를 통해 관용을 형성하신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을 가르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만나는 저장을 금지함으로써, 물은 반석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전투는 중보와 연결됨으로써 신앙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 머물도록 인도된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이미 구원받았으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대신 날마다 나를 의지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자신을 의심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문제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도록 이끄신다. 또한 하나님은 혼자 감당하는 지도력을 원하지 않으신다. 공동체는 은사와 책임이 나눌 때 건강해진다. 공동체 질서는 신앙이 개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구조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가르친다. 영적 열심만으로는 공동체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나누어서 주시는가? 백성이 장기 저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다. 왜 물 문제와 전투가 연이어 등장하는가? 광야에서의 위기는 생존과 안전 전반을 포함하며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의존의 대상을 재정립하신다. 왜 이드로의 조언이 중요한가? 구속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적 열심뿐 아니라 구조적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영적 결단을 다짐하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안전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는 않은가? 또한 공동체 안에서 혼자 감당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된다. 광야의 본문은 신앙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음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역할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자. 8.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 출애굽기 19-24장은 하나님이 먼저 구속을 상기시키신 뒤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하시고 십계명과 규례를 주시며 피 뿌림으로 언약이 확정되는 흐름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출애굽기 19-24장은 출애굽 여정의 목적이 분명한 관계의 질서로 드러나는 단락이다. 이 맥락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말씀 선포와 언약 체결, 피 뿌림으로 관계가 확정되는 장면까지를 포함한다. 핵심은 구속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 구속되었는지, 곧 여호와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음이 선포된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 도착으로 시작되지만 곧바로 계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행위를 상기시키신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내게로 데려왔음이라는 선언은 언약의 출발점은 인간에게 부과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하신다. 이는 신분 선언이며 동시에 사명 선언이다. 언약은 특권을 주는 동시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산에는 경계가 설정되고 백성은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면서도 거룩의 질서 없이 접근할 수 없는 분임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된다. 계명은 억압적 법령이 아니라 구속받은 관계 안에서의 삶의 방향으로 제시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서두는 계명의 근거가 권력이 아니라 구속임을 밝힌다. 백성은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를 중재자로 요청한다.
출애굽기 21, 23장은 10계명을 삶의 구체 영역으로 확장한다. 이 규례들은 일상적 분쟁, 약자 보호, 공동체 질서를 다루며 언약이 추상적 경건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다시 약속하신다. 출애굽기 24장은 언약 체결의 절정이다. 모세는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한다. 제단과 기둥이 세워지고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진다. 이 피 뿌림은 언약이 말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을 잇는 결속임을 상징한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은 언약이 두려움만이 아니라 교제의 자리를 포함함을 보여준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고대 사회에서 언약은 왕과 신하 사이의 공식적 결속을 의미했다. 시내산 언약은 이 형식을 사용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착취를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분으로서 백성과 관계를 세우신다. 또한 규례의 상당 부분이 약자 보호와 공정한 재판을 다룬다는 점은 이 언약 공동체가 제국의 질서와 구별됨을 보여준다. 힘이 아닌 공의와 책임이 공동체 유지의 핵심 원리로 제시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구속사의 관계적 정점이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광야에서의 보호는 이 언약을 위한 준비였다. 이후 성막과 제사 제도는 이 언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수단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 단락은 이후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의 삶의 형태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이 맥락의 중심 메시지는 구속은 반드시 관계 질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뒤 방치하지 않으시고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인지 분명히 규정하신다. 언약은 자유의 제한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질서다. 또한 본문은 거룩이 거리두기가 아니라 구별된 방식에 가까이 함임을 가르친다. 경계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함부로 다가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은혜의 구조다. 중보자의 필요성 역시 이 지점에서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너희는 이미 내게 속했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뒤 무관심해지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갈 방식을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언약 전에 구속을 먼저 상기시키는가? 순종의 근거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규례가 이렇게 구체적인가? 언약이 신앙 고백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피가 필요한가? 언약이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결속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의 영적 결단을 다짐하자. 우리는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정적 체험으로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시내산 언약은 신앙을 삶 전체로 확장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자. 9.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선언 아래 성막 기구제사장 제도와 정결 규례가 임재를 질서와 중보 안에 두는 구조로 제시되는 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또한 장인들의 소명과 안식일 재확인이 임재의 목적이 쉼까지 포함함을 보여주는 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이다. 이 맥락은 성막과 기구의 설계 지시와 장인들의 소명, 안식일 표징의 재확인까지를 포함한다. 핵심은 임재가 추상적 감정이 아니라
질서 중보 거룩의 구조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출애굽기 25장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출애굽의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하나님은 백성을 해방시키신 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거하심은 무질서한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준비된다. 성막 지시는 임의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언약궤와 속죄소다. 이는 임재의 중심이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속죄와 말씀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떡상, 등대, 향단이 배치되는데 이는 임재 앞에서의 공급, 빛,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상징한다. 성막은 기능적으로는 이동식 구조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가 백성 가운데 놓이는 사건이다. 출애굽기 26장, 27장은 성막의 구조와 뜰을 상세히 설명한다. 접근에는 단계가 있고 가까워질수록 거룩의 강도가 높아진다. 이는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가까이함이 준비와 중보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임재 이전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죄와 정결의 문제를 전면에 둔다. 출애굽기 28장, 29장은 제사장 제도의 핵심을 다룬다. 제사장은 임재 앞에 서는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백성을 대신해 서는 중보의 직분을 맡는다. 제사장의 의복은 아름다움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거룩과 책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다. 특히 흉패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기억하며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30장은 향단과 관유, 향의 규례를 통해 임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를 제시한다. 이는 임재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돌봄과 순종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출애굽기 31장은 기술자들의 소명과 안식일 규례로 마무리된다. 성막 건축은 인간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성막보다 뒤에 붙지 않는다. 오히려 성막 지시의 결론으로 제시되어 임재의 목적이 끊임없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임을 확정한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이 맥락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만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방식으로나 접근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성막의 세밀한 지시는 임재를 통제하려는 인간 시도를 차단하고 임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정한다. 또한 임재는 개인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막은 공동체 한가운데 놓이며 제사장은 공동체를 대표한다. 이는 신앙이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질서와 책임 안에서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이동하는 광야 공동체에게 고정 성전이 아닌 이동식 성막은 현실적이면서도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하나님은 특정 땅에 갇힌 신이 아니라 백성의 여정과 함께 움직이시는 분으로 계시된다. 또한 제사장 의복과 기구의 화려함은 제국 신전의 과시와 달리 인간 권력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장식은 하나님의 거룩과 질서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제한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구속이 관계로 지속되는 구조를 제공한다. 시내산 언약이 관계의 선언이었다면 성막은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준다. 이후 금송아지 사건은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껴보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되 그 함께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임재를 은혜로 주시지만 그 은혜를 질서와 책임 안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 일만 하다 지치지 않도록 임재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다시 주신다. 나 자신에게 질문과 답을 나누어 보자. 왜 성막 지시가 이렇게 길고 세밀한가?
임재를 인간의 감정이나 즉흥적 방식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 제사장이 필요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이 직접 서는 것이 아니라 중보를 통해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예표하는 것이다. 왜 안식일이 성막 지시의 끝에 오는가? 임재의 목적이 종교적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의 영적 결단을 다짐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이나 분위기로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보다 내 방식의 편리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성막 본문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과 그 가까이함이 거룩한 질서 안에서 누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붙들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경외로 살아가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